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주제 설교 중에서 이 자유라는 주제가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그 지금까지 한 건 일종의 좀 가이드가 될 만한 게 좀 있었는데요. 마침 이 자유라는 주제만 가이드가 될 만한 그 좀 뭐 읽을 거리들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좀 해야 될런지 막연하게 그지 없었습니다. 그게 뭐 서론에 거창하게 적어놨습니다만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이 설교 이게 그 가이드가 될 만한 게 없다는 걸 알게 된 게 제가 한 3주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그 고민에 빠지게 되고, 그때부터 사실은 자유를 준비하면서도 제 삶에서 제 이 시간에 자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내 이 생각뿐이었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어려우시죠? 그럼 또 질문해 볼까요? 인간에게 참된 자유는 어떻게 하면 주어지는가? 또 어려우시죠? 그럼 인간의 자유의 허용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그것도 어려우시죠? 인간은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존재인가? 제가 내린 결론은 없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죄의 종노릇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자유의 허용은 어디까지인가? 이것 또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논의를 계속해 가다 보면 어디까지 하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모든 의지를 거역하는 자유까지 주어진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창조주의 의지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는 유일무이하게 인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천사도 부러워하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뭐 그런 복잡한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가진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복잡한 생각을 좀 하다가 단순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내가 아는 성경의 본문 하나 가지고 자유에 대해서 좀 단편적이지만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명기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400년을 종살이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이것은 이미 예언되었던 일이고 그들은 고생스럽게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쪽으로 내가 데려가려고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모세가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노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그 광야 노정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그 신명기 시작하는 데 보면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 이름도 모르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쯤에 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광야 노정을 다 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상황을 좀 놓고 보면 그들은 광야 노정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라고 불리는, 이미 출애굽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출애굽하게 하셨는지 직접 목도했던 주인공들은 다 죽고 없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제외한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었고 광야 이후 세대들, 즉 출애굽 이후 세대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인도한 것을 보지 못했거나 보더라도 아주 어릴 때 봤던 사람들만 살아남은 상태였던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받고 있는 청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줬다고 하는데 그 자유가 어떤 값어치가 있는 건지 사실은 몸소 체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자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보시면 8절과 9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라고 시작을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 전제라고 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게 전제라고 했고요. 오늘 제목이 되는 게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관로 해가지고 강성 대신에 자유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의미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9절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그리하면을 받게 되겠죠.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신명기 11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적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켰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애굽에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 행하신 일 쭉 열거하면서 간략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즉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를 강성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는요,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즉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물댐과 같이 했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거기서는, 이 애굽 땅에서는 밭에 물을 댈 때 혹은 농경지에 물을 댈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잘 조직되어 있는, 잘 만들어져 있는 관계수를 이용해서, 당시에는 이 관계수에 물을 댈 때요 발로 수로를 밟아가지고 이 물을 흘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너희가 그 물을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물을 대었다. 그러나 11절 보십시오. 너희가 차지할 땅은 그런 곳이 아니다. 그곳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1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그리고 14절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새벽에 몇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로 반대로 따지면 됩니다. 우리의 가을, 추수기에 내리는 게 이른 비, 파종할 때고요. 늦은 비가 우리의 봄, 3에서 5월에 해당하는 그때 내리는 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잘 되게 하고 가축을 잘 키워서 너희들이 풍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상식적으로 비를 흡수하는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까? 더군다나 그 앞에 하나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도 농사를 짓기가 쉽지 않고요, 비를 흡수해서, 즉 물을 다 흡수해버리는 땅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 아시죠? 해발 마이너스 600m 흐르는 강입니다. 즉 골짜기로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오늘날 같으면야 양수기를 이용해서 그 물을 퍼올려서 농사를 짓겠지만 당시에는 불가능했습니다. 특별히 관계수로를 만들 것도 쉽지 않았고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시대에 농사 기술로는 농사를 짓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바로 12절, 14절, 15절인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에 있고, 14절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고요,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고 내가 먹고 배부르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키시기 때문에, 돌보시기 때문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겠다고 합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도 내리지 않고 그 땅을 돌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이죠.
이런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차지하게 되는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풍요로움과 가나안 땅의 이 풍요로움은 그 시작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애굽은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만 하면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관계수로 잘 만들고 치수 잘해서 농사 범람하는 것들 잘 계산하기만 하면 농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나일강의 삼각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 자체가 불가능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이 가나안 땅이 좀 이상한 땅인 것 같죠. 그런데요, 관점이 좀 바뀌면 전혀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애굽 땅은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연과 투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비를 주셔서 농사를 되게 하시고 그들의 풍요로움을 책임져 주시는 땅이다. 그들의 가축들이 먹을 풀도 나게 하시는 땅이다. 그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애굽 땅에서 누렸던 풍요로움과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은 그 시작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인간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느냐, 그것에 싸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애굽 땅의 삶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가나안 땅의 삶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에 맡기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18절에서 25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18절에서 25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21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을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손목에 붙여서 항상 네가 볼 수 있게 하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서 너뿐만 아니라 너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말씀을 볼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누워있든지 일어서 있든지 항상 그 말씀을 강론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해서 삶 가운데 그 말씀이 하나하나 다 스며들게 하라, 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풍성함은 너의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이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에서는요, 그 풍요로움이 자자손손 이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풍요로움을 자자손손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풍요로움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부요함을 그대로 끝까지 유지하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량 때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자자손손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지켜주신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26절부터 이어지는 32절까지 내용에 더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굳이 읽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워놓고서 이렇게 하면 복, 이렇게 하면 저주, 어떤 게 할 것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 둘 중에 하나,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너희들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하라, 선택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셨구나 좀 되지만요,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던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사실 파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주권 재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즉 모든 그 국가의 권력은 그 국민에게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정립된 게 불과 100년, 1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는 나라를 다스렸던 왕과 귀족들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거의 노예와 가까웠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시대였던 거죠. 근데 그런 시대에서 왕이 한마디 하면 짐이 곧 나라다,
내 말이 곧 법이다 하는 시대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너희들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굉장한 파격적인 내용이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 파격적이기도 하지만 창세기부터 촘촘히 살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적인 관점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약을 맺으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 맺으시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쪼개신 다음에 그 짐승 사이를 누가 지나가시죠? 아브라함이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당시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언약을 맺는 풍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이었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당신이 직접 그것을 지나가시는 파격으로 그 언약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연장선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당시에 일반적으로 맺어졌던 종주권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의 이 관점들 다 파기해버리고 거의 평등 조약, 일반 계약에 해당하는 아주 파격적인 계약을 맺고 계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성경 처음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너희들은 내 자녀냐 라고 하는 신학적인,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상이 사실은 이 구약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도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파격적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것을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부자지간을 끊고 나갔던 잃어버린 아들, 우리가 탕자로 잘 알고 있는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을 먼저 알아봤던 것도 아버지였고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도 아버지였으며 그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고 아들로 맞아줬던 것도 하나님이셨던 거죠. 하나님의 모습은 시종일관 일관적이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언약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2세대 출애굽 이후 세대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있으니 너희가 그 중에 선택해라.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즉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입구에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이런 것입니다. 군대 훈련소를 가면요, 힘들다고 하지만 훈련소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군대에서는 계급이 없으면 그게 천국입니다. 자대를 배치받아서 층층시하러 가면 그때부터가 힘들어지는 건, 마음이 힘들어지고, 훈련소에서는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내무반 들어오면 너나 나나 다 똑같은 훈련병이기 때문에 별로 힘들 게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걸 너무나도 이게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는데 4주 5주 지나가게 되면 이제 그걸 몸소 느끼게 되거든요.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이 생활이 이제 익숙해지거든요. 그때쯤 되면 이제 자대 배치를 받을 걸 생각하면서 교관들이 겁을 주기 시작합니다. 거기 가면은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되고, 거기 가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잔뜩 겁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대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훈련소 마지막 퇴소하는 날 교관이 그래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훈련소 가면 너희가 배운 것들 그대로 잘해라, 막 복잡하고 장황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다 라고 하면서 배웠던 거 꼭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된다, 주로 이런 이야기 꼭 한 가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서 만나자, 이런 괜히 비장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직전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생활 가운데서 훈련을 받은 겁니다.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순종하며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거 훈련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순종하는 출애굽 이전 세대들을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그 딱 입구에 딱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한 가지만 기억해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벌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질 겁니다. 현실이라는 걸 맞닥뜨리기 시작하고 전쟁을 그들이 치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훈련받았던 것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막 현실 가운데 적응해가기 살기 바쁘게 될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잡한 규례들 다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딱 한 가지만 기억해라.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 시대나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복잡하지 않은 것이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라. 근데 이쯤 이야기하면 도대체 저 목사님이 그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 자유는 언제 이야기할 건가 싶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신명기 혹은 조금 더 넓게 이야기를 해서 출애굽 전체의 관점을 혹은 모세오경 전체를 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성도에게 주시는 복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그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 그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 그렇지 않으면 저주. 아니 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그 상태로 방치해 버리는 겁니다. 그 척박한 가운데 그냥 자기들 홀로 힘으로 살아보라고 그대로 방임해 버리신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다시 이야기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릴까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기만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서 농사도 잘 짓게 하시고 주변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끼치셔서 쳐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도 거두어 가버리시고 주변의 족속들도 그들을 위협하게 될 것이고, 즉 척박한 환경 그대로 그들은 그것에 노출돼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들의 인생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저주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거두어져 가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지옥 같은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잘 되는 것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가나안 땅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척박한 자연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주변에 있는 열광들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참된 자유를 이 가나안 땅에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 하나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강성할 것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참된 자유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계명이 없는, 얽아매는 율법이 없는 삶이 자유한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세가족을 섬기면서요, 가끔 교회 오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게 되면 술 마시는 자유도 없어지고 주일에 놀러 갈 자유도 없어지고 심지어 조금 나쁘게 살게 되는, 뭐 여기서 말하는 나쁘게는 뭐 허랑방탕하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하다 보면 이 교회 오면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 못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좀 비리도 저지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유들을 내가 빼앗기기 때문에 제가 우리 와이프 때문에 와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당장에는 못 가겠고 조금만 더 있다가 좀 먹고 살만해지면 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게 됩니다. 아니면 혼자 오시는 새가족분들을 통해서 가끔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까? 아니, 저보다 인생을 좀 많이 사신 특별히 남자 집사님들, 그 남자 집사님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세속적으로 힘껏 사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묻습니다.
진짜 자유로운 삶이 그런 것이었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오히려 더 자유가 없어지셨습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이 족쇄가 되고 내 삶은 더 올가매는 그런 것들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상실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때의 그 삶이 죄에 노예된 삶이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니 여기에 참된 자유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본래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본래 자유가 없는 상태였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로마서 8장 21절에서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된 것이죠.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참된 자유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임금의 그 율법에 매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서 불러내신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아이러니 같습니다. 그들에게 그 율법의 그 애굽 왕의 족쇄에서 풀어준다는 말은 자유롭게 풀어놓는 게 자유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자유가 아니라 그들에게 또 다른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제가 마지막에 결론으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성도의 자유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느냐고요? 구약의 율법들이 족쇄 같았지만 그 수많은 율법들은 사실은 사회 안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선민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살아갈 수 있는 안전망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희년. 아무리 노예되었던 사람도 희년이 되면 다 돌아왔고, 내게 기업으로 받았던 것은 희년이 되면 다 돌려주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는 자유가 그들에게 주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의 삶과 가나안에서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우리의 삶은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런저런 하나님의 법들이 거추장스러운 족쇄처럼 느껴지시고 불필요하게 느껴지시고, 이 말씀만 아니면 나는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도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자유가 나에게만 있을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와 대를 이어서 그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여름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다시 푹 잠기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은 어떨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계신다면 이제는 이 여름에 그 자유를 깊이 묵상하신 다음 이 자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종되는 자유로, 내 교회와 몸된 교회와 내 지체들을 위한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로
한번 바꾸어 보실 것은 어떠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